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목소리, 이 마이크 좀 크죠?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설교를 들으면서요, 감동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 참 드뭅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서 그렇다. 저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은요, 설교자들이 탓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점처럼 바뀌지 않고 돌처럼 굳어진 내 심령의 탓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설교자 탓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설교자가 찰 때까지 설교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좀 이 개떡같이 그래 알아들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겁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영감 있게 설교해도 설교 듣는 사람의 귀가 돌처럼 굳어져 있으면 그 설교는요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절대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 감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영감으로 기록된 거 아닙니까? 때묻지 않는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참 아름답고 이 성경 읽으면 죄인의 마음도 움직이고 이 성경 읽으면 또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성과 감성과 의지에 새로운 변화와 감동 그리고 충격과 은혜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기쁨과 감사를 상실하고 욕심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현실이 이상한 게 아니라요, 이 성도들이 심령이 강팍해진 게 아니라 말세가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 성도는 뭔가 달라도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외쳐도요 무감동해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돌처럼 굳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안식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내 심령이 돌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밭을 기행해 주시고 돌처럼 굳어진 마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행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성경 기록할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난다니까. 일어나요. 하나님의 감동은요 성경 기록하는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경 읽는 사람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최우선의 은혜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감동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면요, 목사님 말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또한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권세나 그 어떤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 가는 것이고 가장 최장으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라고 말했잖아요. 고레스가 누굽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이게 감동시키다, 우르라는 이 단어가 감동시키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눈을 뜨다, 잠을 깨우다, 일어나다, 분발시키다 라는 말입니다. 비록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마음, 그 마음 그대로 전달되니까 고레스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으로 일깨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하나님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권히 깨뜨려 알았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노는 사람 없습니다. 할 일만 있을 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됐잖아요. 70년이 되고 진짜 예레미야 예언대로 고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이제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전에 남유다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또한 욕심대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귀환을 약속했지요.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7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멸망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바벨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폭삭망했습니다. 70년 만에 나라가 그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그 우상을 보면 황금머리잖아요. 황금머리. 그 정도로 왕권이 세고 전제군주가 철두철미하고 전제군주정이, 그런데 그 나라가 폭삭망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한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하나님 준비 다 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70년 후 유다와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았던 현실이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때 한 사람을 감동시키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종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이방왕이잖아요. 믿지 않는 이방왕이었지만 하나님 영성을 일깨워 하나님 그 손을 잡고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말씀을 듣고서도 깨달음이 없을 때는 이방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 뜻과 그 계획을 이루시가 많은 우리 귀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알고 계십니다. 누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감동에 감격할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내 마음 감동을 이끌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이 한 시간에 나를 마음껏 쓰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훨씬 더 감동시키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한 내가 성령이 감동된 사람인지 아닌지 나만 알잖아요.
나는 은혜에 뛰어노는 사람인지, 나는 은혜가 정말 고갈되고 많은 사람인지 내만 압니다. 내만 압니다. 이 한 시간에 다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